치열한 삶의 현장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또 예배 각자 정하신 그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또 세우신 그런 계획들이 또 승리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반드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올린 글을 읽고 저희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가 죄가 선할까 아니면 악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가 무슨 죄를 알아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헬라어의 이 모든은요 남성 여성 명사뿐만 아니라 중성 명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베이비가 중성 명사죠. das Baby.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영역을 봐서도 아이도 모든에 속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몰라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특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초청하기 위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죄를 다스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즉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맞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내가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만,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일시적으로 나의 고통이라든지 염려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가지고 또 죄 용서함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며
또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는 옛성품인, 즉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끔 가다가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죄와 싸워라, 두 번째가 죄를 다스려라 입니다. 첫 번째로 죄와 싸워라라는 하나님 주님의 요구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면서 피 흘리기까지를 언급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행한 스포츠를 떠오르면서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가 검투사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검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패배할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최고 지도자의 이 손가락 위치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투사들은요,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피 흘림도 개의치 않고 싸웁니다. 많은 관중들은 그것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떤 괴로움,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며 열광하며 흥분하면서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훈계조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은다. 성도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시간표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삶을 발맞추어 가지 못하면 실패자나 낙오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주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7장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할 때에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물건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 즉 억지로 빼앗아 갖지 말라고 경고를,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관용 원칙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학살하는. 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도록 하셨을까? 그거는 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네들끼리 기금속을 모아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춤추면서 밤새도록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몰렉신을 섬겼고 바알신을 섬겼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고 선지자들을 보내며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배교자의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강한 결단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죄를 다스려라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은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하와와 함께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공교롭게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너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죄를 다스려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이걸 듣고요, 8절에 보십시오. 그거를 동생에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때려 죽였는지 아니면 좀 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려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장 8절에서는 야 아벨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반절에 보면은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즉시로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인처럼 똑같이 죄를 다스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후회의 반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늘 이 쌓인 곡선을 그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10분이라도 좀 더 연습할 걸, 아니면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좀 정신 좀 차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 또 좋아지면은요, 그 전에 후회한 건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막 좋아가지고 또 막 또 펄 납니다.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을 당하면은 또 내가 왜 전에 그랬을까?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왜 이런 좋음과 나쁨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한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기도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나 어떤 조직에나 다 그 조직에 맞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보너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6주의 휴가를 주지 않았느냐 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만 요구한다면은 아마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내 죄를 달갑게 받고 내 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를 걸쳐서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사람 앞에서는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당당한 모습 속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은 찾아갑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디?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니? 하면서 자꾸 의심을 심어주게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혼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면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치는 설교한다고,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나를 대놓고 욕하지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에 공감하도록,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감사가 아니라 나 혼자를 생각해 봤을 때의 그 감사함이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죄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또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잠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또 사모하면서 세운 계획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쟁취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